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사순절을 보내서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주의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해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신 이후로 한국 선교가 140년을 맞이하는 한국 선교 140주년 해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중에서 그 140년 중 가장 중요한 한 해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907년 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 1907년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중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성장했고 놀랍게 발전했고, 이제 140년 되었는데 이미 한국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7명의 졸업생들이 탄생을 한 사건입니다.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서, 방기창, 서경조, 양정백, 이렇게 7분의 졸업생들이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졸업생으로 배출이 되었는데요. 이제 7명의 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니,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목사 안수를 주어야 하겠지요. 특히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졸업생들의 평균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하면 매우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안수를 줬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사 안수는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묶여 있는 노회에서 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한국교회가 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노회나 그리고 지금 말하는 총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노회를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 1907년인데요. 그때 노회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독노회라는 의미로 조선 동노회라고 하는 노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7분의 이제 그 졸업생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데, 근데 이 동노회를 잘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 동노회의 성격이 매우 선교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개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때 개회 예배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 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7분의 이제 졸업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부르심 따라 사역지를 결정하지만,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7분의 사역자를 동노회에서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미 평양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평양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평양으로 파송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동노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결정은 7분의 목사님 중에서 한 명을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교지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선교사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제주도라는 섬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그 7분 중에서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908년 초에 이기풍 목사님께서 제주도 선교를 가시게 되면서 성내교회를 개척해서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들은 들어가 본 적 없었지만 육지를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금성기도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금성교회가 되면서 제주도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제주도 선교가 그래서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주도를 이제 33분이 함께 다녀왔지만 이제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은 기본이 다 100년 이상이 된 교회들입니다. 워낙 그 선교의 열매들이 이제 뿌려진 경우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느낀 거지만 참 우리 교회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이제 저희가 무술포 교회 가서 역사 탐방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역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117년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뭐 117년 가지고는 뭐 될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어디 가면 100주년 기념패가 있는데 굉장히 그 어린 교회로 보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는 그 첫 시작에 매우 선교적이었습니다. 모이는 것도 선교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됐겠습니까? 이제 대한제국도 망해가고 있었고 나라가 망해가고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근데도 한국교회는 모여서 선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7분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선교사를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선교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음이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교적으로 한국교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DNA를 가지면서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된 것은 첫 시작이 선교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셨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던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신 사건과 지난주에 나누었던 첫 제자들을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현장으로 출발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 사건이 마태복음 5장 부터 7장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첫 설교가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재개정하시는 장면은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기적 사건들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저랑 같이 함께 좀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구절이 이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당연한 장면으로 여겨지지요. 오늘 이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 8장 1절의 말씀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 5장 1절의 말씀과 상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가셔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산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냥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갈릴리 바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말씀도 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이 친절하게 단락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과 뒤에 있었던 일이 연속성산에 있다기보다는 설교하신 다음에 또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8장 1절을 보면 굳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산상수훈 말씀이 7장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바로 2절로 진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풀 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는 한 구절도 그냥 들어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처럼 다른 데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구절들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월삭기도회 때도 이 마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마태가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죠. 그런데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복음 9장의 기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본명이었던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다는 데에서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냐 하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레위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굉장히 뼈대에 있는 가문의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나중에 마태라고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쓰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레위라고 알 정도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썼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인의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은유들, 그 메타포들, 상징들이 마태복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도의 눈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특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 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산에서 모세 율법을 풀어서 다시 재개정하시고 설교하셨고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 전에는 성막이었고요. 그 성막과 성전의 중심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그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멜과 함께 증거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증거의 두 돌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가지고 온 증거의 두 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 증거의 두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내어서 해방을 주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 기나긴 속박에서 끊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쏟아져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듯이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모세의 모습을 투영하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특별히 모세의 율법들을 재개정하는 말씀들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말씀들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율법들은 그전의 율법들하고는 다르죠. 이전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야 간음하는 것이었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며, 모세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바뀌어서 누가 나의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는, 이렇게 율법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사역이 끝나고 모세가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듯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을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그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왔듯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개정해서 선포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신 다음에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듯이 예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하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비중은 다른 여타 기적들보다 많이 빈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멀리 갈 것도 없이요,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치유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원격으로 치료하셨거든요. 얼굴도 안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이방이 이런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온 1절부터 4절까지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가 힘을 주어서 쓰는 것도 사실은 이 백부장이 받은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마태가 썼을 텐데 이게 앞에 오는 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첫 번째 기적으로 어울리는데, 아주 짧게 마태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을 그 앞에 쓰면서 첫 번째 기적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나병 환자 여러 번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구나라고 해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그 긴 구약 성경 중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장면은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침받은 장면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사건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가 자기의 누인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상당히 길게 나병에 대해서 쓰고 있고, 특별히 나병은 불치병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문제로도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원래 병이 나았음을 선언해 주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나병이 걸렸음을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고요.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나은 것도 제사장이 판정하고 선언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병을 영적인 문제로 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었던 사건이 먼저 나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다시 받으시고 율법을 다시 선포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는 그 모세가 베풀었던 첫 기적인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오늘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마태가 직접적으로 선언하진 않지만 이러한 선포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모세를 그리워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며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이 짧은 본문에는 이러한 분명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돌을 던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죽였지만, 마태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명하고 중요한 고백이 어느새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구원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때로는 물질, 재물, 사람, 가족 등이 내 구원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만의 구원이다라고 선언하면 배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자기만 안다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들이 오늘날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되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이런 것이거든요. 등산을 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정상에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기독교가, 천주교가,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올라가는데 어차피 신은 하나니까 정상에서는 다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성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이신가 라는 생각에 궁금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에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절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선포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에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인데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고도 여겨졌고, 그리고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막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옆에 오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문헌들을 살펴보면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고대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주는 그 제한은 누구에게도 옆에 갈 수 없고, 그리고 따로 사는 격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격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끼리 나병 환자 촌을 이루어서 마을 밖에서 살았고, 행여라도 누군가가 내가 나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을 수 없었고요,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됐었고, 머리도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체 같은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고 대우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우 충격적인 본문인 겁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격리되어 있어야 할 나병 환자가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병 환자 미친 겁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못하시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거든요. 이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나병 환자는 그 경계 안에만 있어야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경계를 넘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3절의 반응입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고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경계를 넘어 자기에게 나온 그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 역시 경계를 넘어 사랑으로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성인데요, 그 작은 성에 가시니 한 과부가 청년인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전부와 같던 그 아들이 죽어서, 갑자기 죽어서 장례를 하는 그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데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만큼이나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 시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니 그 안에 있던 죽은 청년이 살아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광경을 봤던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칭찬받은 믿음이라고 하면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백부장을 떠올리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 역시도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경계를 넘어 주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하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목숨을 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니 주께서 날 고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막 들어가고 스스로 다치게도 하고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그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걸고 그 경계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나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얻기에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불치병 걸린 분이 있는데 제가 나가다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날 나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빈자리 없을 겁니다. 소문이 나면 아마 모든 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요, 말하지 말래요. 어디 가서 너 내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침의 사역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생각도 없으시고요, 이걸 통해서 뭐 사람을 끌고 인기를 얻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저 주님은 사랑하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온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긍휼과 그 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에 대한 사랑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죄에서 속박시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마태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세가 준 구원은 그 가나안 땅에서 끝이 나고 우린 다시 다른 민족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 주님을 믿는데 너희들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않을래? 여러분, 이것이요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마태의 마음속에 마태복음을 쓰는 내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은데 너희들도 이 예수 나랑 같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며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털 개수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날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것이 날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갈 때 나의 생명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